우리 신체에 많은 기관이 있어요. 얼굴, 눈, 코, 입, 귀. 그다음에 목, 어깨, 허리, 무릎, 발, 팔다리, 장기. 그런데 우리 신체 기관 중에 타인에게 가장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관이 있다면 바로 혀입니다. 혀는 입속에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도 않아요. 근데 이 혀를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살리고 일평생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주고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을 살려내는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이 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큰 상처를 줘서 그분이 우울하게 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 혀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혀가 만든 천국과 지옥. 다시 말하면 내가 말로 인해서 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다. 내 혀를 가지고 우리 이수교의 공동체, 목장이면 목장, 성가되면 성가대, 찬양단이면 찬양단. 그 내 주변 사람들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예쁘고 남자가 또 정말 잘생겼다고 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니까 늘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신세 한탄이나 하고 다른 사람 비판이나 하고 그러면 그 사람 계속 만날 수 없어요. 그 사람 만나기 힘들 거예요. 외적인 아름다움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말이 어우러질 때 오랫동안 향기가 되는 것이지, 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외모는 한 달, 아니 일주일 만족 주기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내 스타일도 아니고 외모도 그렇게 예쁘지 않고 잘생기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속이 시원해지고 좌절됐던 내 마음이 안에 막 소망이 생기고 나를 위로해주고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소망의 막 사람 살리는 말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 외모는요, 갑자기 너무 멋있어지는 거예요. 말이 그 사람을 바꿔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의 혀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구사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사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국어를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한문을 배우고 제2외 국어를 배우고, 그런데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는 과목은 없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학을 좀 못하고 영어를 좀 못해도 사는데 뭐 엄청난 지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말을 잘 못하게 되면요, 말을 더듬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가시돋친 말을 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요, 그 잘못된 언어 습관으로 인해서 내 가족들이 힘들어하고요, 내가 가는 회사와 주변 환경에서 내가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말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체 기관 중에 이 혀가 중요한 이유는 또 하나 뭐냐면은, 우리가 회개할 때 말로 회개하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믿습니다. 회개하는 것도 혀로 하는 거예요. 영접 기도하는 것도 말로 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성가대 또 찬양단 은혜로운 찬양을 올려드렸는데요, 찬양도 기관으로 말하면 혀로, 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말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을 잘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아나운서처럼 유창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 사람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영적 리더입니다. 나는 말을 어떻게 구사하는가? 오늘 그거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면서 한번 설교를 들어보세요. 책 두 권을 소개하면요. 먼저 엄마의 말 공부. 우리는 엄마가 되면서 아빠가 되면서 말에 대한 훈련을 받지 못한 채 엄마가 돼서 자녀에게 내가 원하는 말을 막 했는데 자녀들이 상처를 많이 받으면서 자랄 수 있습니다. 엄마의 말 공부라는 책에서 다루는 건 뭐냐 하면은 부모의 말이 자녀의 자존감과 인생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비난이나 정죄보다는 자녀를 격려하고 공감해주는 말을 많이 하라는 것이 이 책의 골자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숙제를 안 하고 놀기만 좋아하고 또는 뭔가 과제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왜 또 너는 숙제 안 했냐? 도대체 몇 번이나 말을 해야 하느냐? 이렇게 우리는 보통 말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을 공감의 언어, 사랑의 언어로 돌려서 말하면 이런 거죠. 숙제가 너한테 힘들구나.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웠어? 엄마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니? 라고 묻는 것과 왜 또 숙제 안 했니? 라고 하는 질문은 완전히 다른 거죠. 부부지간에도 당신은 맨날 하는 게 그렇지 뭐.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행위를 지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먼저 표현해 주는 거죠. 내가 요즘 이런 일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요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당신이 도와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엄마의 말 공부라는 이 책의 핵심은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는, 공감해주는, 그리고 상대방을 살려주는 말을 부모가 할 때 그 자녀가 영혼이 살아나고 성품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자녀로 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책은 관계의 언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무슨 말을 했느냐보다도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전달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이 사람이 전달할 때는 이분이 막 굉장히 호응도 좋고 반응도 좋은데 B라는 사람이 똑같은 말을 이 사람한테 전달할 때 이 사람은 관심도 없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무슨 말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했느냐.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이 말을 했느냐. 아니면 이 사람을 무시하고 이 사람에게 관심 없다는 태도를 갖고 말을 했느냐. 그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대화를 위한 세 가지 태도를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경청. 잘 들어주는 거. 저도 이제 어떨 때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뭔가 이분한테 먼저 답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분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더 기다려줘야 되는데. 예전에는 누가 문제가 있거나 상담을 할 때 저분한테 어떻게 답을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답을 안 드려요. 답을 드려야 될 때가 있고 안 드려야 될 때가 있고. 왜냐하면 지금 이분은 자기가 힘든 이야기를 마음껏 자기가 믿는 사람 앞에서 마음껏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준 것 자체로
그 사람은 벌써 치유가 됐고 나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이분이 이제 헤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뭔가 답을 주려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도 다 듣기 전에 이렇게 해보라고 막 이야기를 하거나, 우리가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사춘기를 겪고 자녀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고민이 많잖아요. 직장 생활, 결혼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 아랫사람하고의 관계. 근데 그런 것들을 놓고 자녀랑 공감을 할 때, 자, 답을 주지 않아도 된다. 그냥 충분히 들어주는 거야. 아, 너 많이 힘들었지? 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유, 그랬구나. 충분히 대화를 들어주는 거예요. 충분히. 그리고 내가 이런 조언은 꼭 해주면 좋겠구나 할 때는 조언해주고, 또 답을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벌써 그 아이는 내가 충분히 들어준 걸로 인해서 거기서 힘을 얻어요. 그리고 살아나갑니다. 그래서 경청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공감해 주는 거죠. 아이, 네가 잘못된 거야, 그거는. 맞다 틀리다를 판결하는 재판관으로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아, 너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 그래.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공감을 해주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잘못한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이야기할 때 자기가 먼저 알아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근데 그거를 예리하게 너는 왜 그렇게 행동했냐는 쪽으로 몰아가면 이 사람 쓸데가 없습니다. 아,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다음에 존중. 의견은 달라도 그 사람의 인격은 존중해 주는 거죠. 오늘 목장 모임 시간에 여러분, 제가 주보의 목장 모임 질문은 이제 제가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살리거나 상처 준 경험이 있습니까? 당신은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요거 갖고 나누셔도 되고, 목장 모임 시간에 이걸 한번 나눠보세요. 내 인생에 큰 힘이 되었던 말을 해준 분은 누구인가? 내 인생에 큰 힘이 되었던 말을 해준 분이나 그 말의 내용을 한번 나눠보세요. 상처를 준 사건을 나누다 보면은 시험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큰 힘이 되었던 말을 해준 분,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내 친구일 수도 있고요, 교회 권사님, 집사님일 수도 있고요. 내 인생에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고마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준 사람, 어떤 말을 해줬는가. 그리고 목원들끼리 나누다 보면 공통점이 딱 발견돼요, 거기서. 아, 그분의 말은 사람을 공감해주는 말이었구나. 그분의 말은 사람 살리는 말이었구나. 그분의 말은 소망을 주는 말이었구나. 뭐 신세한탄이나 뭐 부정적인 말이나 뭐 비판이나 뭐 험담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혀는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말이, 혀가 움직여서 말이 나오긴 하지만 그 혀를 움직이는 거는 뇌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요. 그 뇌가 작동되는 거는 사람의 마음. 내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나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저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면요,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엄마, 자녀들이 엄마는 예수 믿고 바뀐 게 뭐가 있어요? 라고 질문하면 엄마는 말이 바뀌었어.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엄마 예수 믿고 뭐가 바뀌었어요? 아빠는 예수 믿고 뭐가 바뀌었어요? 말이 바뀌는. 말이 바뀌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이 바뀌었다는 거는요, 내 마음에 충만한 그 충만의 요소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충만하고 성령님이 충만하면 내가 말할 때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떤 말을 하실까라는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저도 제가 과거에는 그냥 제 생각대로 말을 많이 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나이 한 50이 넘어서부터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언어 훈련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요. 무슨 말을 해줄까? 우리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 딸이 온다는데 무슨 말을 해줄까? 무슨 말을 할까? 아내한테 무슨 말을 할까? 그냥 만나서 딱 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생각을 하고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언어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혀의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헬스클럽 가가지고 헬스장 가가지고 막 근육 운동을 하면 뭐 팔에도 근육이 붙고 복근도 붙고 뭐 할배근도 붙고 막 허벅지 근육도 붙고 막 그러잖아요. 말도 훈련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내 입에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그러니 반드시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로 천국을 만들고 말로 사람을 구원하고 말로 상처받고 낙심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밖에서는 사람들이 막 존경할 만한 말을 많이 해요. 사랑도 많고 어, 성경을 근거해서 이렇게 항상 소망의 말을 하시고 근데 또 집에 가서 제일 자기랑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는 가시돋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랑 같이 평생을 사는 내 아내, 내 남편, 나와 함께 30년, 40년을 성장하게 되는 내 자녀, 그들에게 향기나는 말을 해야죠. 사람 살리는 말을 해야죠. 혀는 천국도 만들고 지옥도 만들어요. 이 혀를 가지고 사람 살리는 말을 할 때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잠언 15장 4절에 보면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이나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유한 혀는 생명나무나. 온유하다는 건 뭐예요? 이 온유라는 단어는 원래요 야생마가 준마, 명마가 되기 위해서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준마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온유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입니다. 야생마를 훈련시키다.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 그러면 내 혀가 처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뱉고 싶은데 철저하게 훈련시키면서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말 하실까? 늘 그걸 고민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실수가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말을 특별히 많이 하시거나 말로 인해서 내가 자꾸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주는 것 같다. 그러면 말을 좀 많이 줄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100마디 말을 하면 그 중에서 실수의 말이 나가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줄여서 하고 또 말을 할 때 이렇게 이 혀를 훈련시키란 말이에요. 생명나무라. 온유한 혀는 생명나무라. 생명나무는 사람 살리는 나무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생명나무이십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생명나무이십니다. 네, 아멘. 당신은 생명나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마디 툭 축복을 해주는 이유는 기억에 남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 혀가 생명나무였구나. 내 혀가 생명나무인데 나는 내 자녀에게 상처만 주고 있었구나. 내 혀가 생명나무인데 나는 내 아내에게, 내 남편한테 가시돋친 말을 너무 많이 했구나. 그러면서 오늘 회개하는 거예요. 내 혀를 통해서 사람 살아나게 하옵소서. 사람 살려야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제가 예수님의 언어, 대화법, 자세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원래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히면 예수님 당시 모세 율법으로는 돌로 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시킵니다. 그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개 처형을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으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살려내고 그 여인의 삶을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을 들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일단은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한 명 한 명 다 갑니다. 예수님하고 이 여인 둘만 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을 들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의 이 언어법을 보면 이 여인을 정죄하고 심판하려는 마음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접근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리는 언어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친구들,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해야 되는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살려내야지.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 참 고민 많습니다. 일단 학교 성적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지 몰라요. 학교 졸업하면 공부 끝인 줄 알았는데 직장 가면 계속 공부해야 되고 계속 경쟁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한 직장에 3년을 버티기가 힘들다고 해요. 결혼 문제? 우리는 요즘 애들 왜 이렇게 결혼이 늦어? 이렇게 말하지만 그 당사자들은요,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인간관계 문제, 가정 문제, 삼중고, 사중고를 겪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생명나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생명나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의 마음을 뻥 뚫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처럼 내가 저 사람을 사랑으로 접근하고 공감으로 접근하고 내가 저 자녀를 살려내야지 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된 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그 언어 하시는 것을 보면 누가복음 19장 5절. 삭개오는 당시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위치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악착같이 걷어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고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친구가 없어요. 돈은 있는데 인간관계 면에서 외톨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삭개오에게 걸어오시더니 이런 말을 하십니다. 삭개오야, 그 나무에서 내려와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니까 키가 작으니까 나무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벌써 마음으로 다 통하잖아요. 누가 나를 사모하는지, 누가 나를 기다리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주변에 많은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향해 걸어오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름을 불러줍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리고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겠다.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멀리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자기 집에 머물겠다. 이 말 한마디에 삭개오는 벌써 마음속에 모든 게 다 녹아내린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거기서 고백하잖아요. 주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더 많이 거둬들인 게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삶의 변화가 바로 일어나잖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안정된 가정이 아니라 여러 명의 남편과 삶을 살았지만 만족된 삶을 살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인과 대화하기는 금지되어 있었고, 특별히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 여자랑 대화하는 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겁니다. 물 좀 달라. 이 여인이 깜짝 놀라죠.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떻게 이방인 여자인 나한테 말을 겁니까? 이 여인을 구원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이 힘들어하는 것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여인이 나중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정말 기고한 운명 속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인생살이에서 자기 인생에 소망을 준 분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편견을 깨는, 편견의 벽을 허무는 대화법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런 대화가 많아요. 아랫사람이 잘못하면 상사 입장에서는 아랫사람이 굽히고 들어오기를 기다리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먼저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이 다투면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잘못했다고 들어오기까지 기다리는 게 유교적인 관습이죠. 그러나 우리는 내가 부모이지만 자녀에게 먼저 다가서서 마음을 열어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접근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대화법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수제자이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시몬아, 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를 향해서 3년 동안 모든 걸 쏟아부고 너가 제자들 중에서도 너를 정말 애제자인데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할 수가 있느냐? 너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예수님은 여기서 어린 양은 영혼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영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영혼입니다. 근데 그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를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에게 확 맡겨버려요. 내 어린 양을 맡겨라. 이게 예수님의 대화법이에요. 예수님은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걸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정해주고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살리는 걸로 그 사람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배신했다고 책망하지 않고 사랑과 사명을 주면서 베드로가 회복됩니다. 베드로는요, 그 후에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후에 생명을 다해 주님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화법. 하나만 더 소개하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좌우편에 강도 2명이 같이 십자가를 달려, 한 명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구원받고 한 명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지옥 형벌 당하죠. 근데 그 구원받은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때 판사의 입장에서는, 검사의 입장에서는 그 강도를 향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너는 왜 일평생 그렇게 흉악한 죄만 거듭거듭 지었느냐? 예수님은 그런 거에 그런 거에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왜냐하면 지금 죽는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은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순간에, 숨을 거두기 순간에 가장 귀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영혼에 구원시켜주는 거예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대화법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앞에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지금 여러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상처나고 아픈 거 이런 거 자꾸 들춰내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의 대화법으로 접근하십시오. 그러면 살아납니다. 내 이 혀를 통해서 천국을 만드세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혀를 길들이세요. 혀를 길들일 때 세 가지. 사랑으로 말을 하십시오. 사랑으로 말하십시오. 축복하는 말을 하십시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 생각을 항상 하십시오.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냥 물론 편하게, 여러분 그냥 편하게 만나서 이렇게 대화 나눌 땐 또 대화 나누시지만 정말 중요한 만남, 그리고 매일 만나지만 내가 저 사람한테 정말 살리는 말을 너무 못했다 라는 생각이 들 때 미리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을 하실까?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살려내고 우리 교회를 살려내고 여러분의 지인들을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말로 살려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